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또 잘 알면서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어야 되는 그런 복음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로마서에 대한 내용은 몇 번이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크게 보면 로마서가 4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진리에 대한 선포가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읽은 6장인데 5장, 6장, 7장, 8장 이렇게 넉 장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예수님 믿고 또 하나님 자녀가 되면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를 처음에 설명합니다. 그래서 5장에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제 새로운 관계를 맺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이런 선포가 나오고요. 지금 읽은 6장은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는가에 대한 선포가 나옵니다. 이건 조금 이따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7장, 8장은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5장부터 8장까지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에 대해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9장부터 11장까지는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진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2장부터 16장 로마서 맨 마지막 단락에서는 그럼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은 실제로 삶을 살면서 다른 성도들과 이웃들에게 어떻게 행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이웃사랑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크게 보자면 로마서는 처음에 복음의 진리에 대한 선포, 그 다음에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복음에 대한 선포, 그리고 이웃사랑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은 그 중에서도 6장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6장 전반부 내용은 사실 담고 있는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과 연합하고 그 주님과 연합하는 것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는 이와 관련된 설명입니다. 먼저 조금씩 본문을 읽고 간단하게 설명하고 마지막에 다시 전체 내용을 정리해서 메시지를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1절, 2절에 보시면 이 11절까지 뿐만 아니라 뒤에 나온 23절까지 전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결론이 맨 처음에 나오거든요. 21절을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러니까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은혜를 베푸셨다. 이제 앞부분에 주로 그런 설명들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러면 죄를 더 지어야 되느냐? 죄 용서받는 게 은혜니까 죄를 더 지어야 되느냐?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2절에 보시면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기 보면 우리 예수님 믿고 어떤 존재가 되었냐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이렇게 규정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 더 살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부분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죄를 죽이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를 없애신 게 아닙니다. 또 죽음도 없애신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요. 그냥 눈 뜨고 살아가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잖아요. 이 세상에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죽음이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사건 또 부활의 역사하심을 행하셨지만 죄는 여전히 있어요. 그 죄 때문에 들어왔던 죽음도 여전히 있어요. 질병도 여전히 있고 고통도 여전히 있고 죄 때문에 생겨난 모든 악한 결과들, 우리들이 원하지 않는 삶의 모습들이 여전히 다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거를 오해하시거나 혹은 없는 것으로 막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는 죄도 있고 사망도 있고 고통도 있고 다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이전이나 이후나 사실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변한 게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예수님 믿고 받은 은혜는 무엇이냐? 죄가 없어진 게 아니고 죽음이 없어진 게 아니고 죄와 죽음과 우리가 맺고 있던 관계가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맺고 있던 관계가 달라진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지 죄가 없어진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말은 죄를 지으면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 죄값을 예수님이 치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죄와 예전에 맺고 있던 그런 관계가 아닌 새로운 관계가 되었는데 아직 죄가 남아있다고 해서 왜 너희가 죄를 짓고 살아가려고 하느냐. 이제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얘기처럼 보이는데 별로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어도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죄와 맺고 있던 관계가 달라진 사람들이 된 거예요. 너는 더 이상 죄 얽매이는 사람이 아니다. 죄가 끌고 다니는 대로 그렇게 끌려다녀야 되는 존재가 아니다. 죄에 대해서는 너희가 죽었다. 죄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비록 죄가 있다 할지라도,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끌려다니거나 죄를 짓고 살거나 그런 식으로 살지 말아요. 그런 식으로 살지 말아요. 안 어렵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관계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선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 11절에 보시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죄에 대해서 죽게 되었는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은혜를 받게 되었는가를 똑같은 내용을 3번 반복합니다. 이 똑같은 내용을 3번 반복하면서 계속 바울이 힘주어 선포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과 연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설명이 3절 4절인데요. 3절 4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우리말 성경 합하여라고 했지만 뒤에 나오는 표현을 빗대어 보자면 연합하여입니다. 연합하여. 그러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뭘 받느냐면 세례를 받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물로 받는 세례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우리도 세례를 받았다. 3절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연합하여죠. 주님께서 죽으실 때 그것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예수님 한 번만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병 걸려 죽거나 이런 적이 없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도 주님과 연합했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바로 주님이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때 우리도 세례를 받은 것이다. 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연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생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때 바로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고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한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이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례를 받은 것이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고 하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교회를 다니면 예수님 믿는다고 신앙 고백하고 세례를 받죠. 근데 물로 세례를 받잖아요. 사실은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세례를 받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세례 안 받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세례 없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십자가 다른 쪽에 있었던 다른 편에 있었던 강도도 세례 안 받고 다 구원 받았죠. 그러니까 세례 자체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다 세례를 받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세례라고 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예수님과 연합을 하면 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고 그게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세례를 받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조금 딴 길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세례와 관련된 설명을 할게요. 보통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침례교회에서는 침례를 주고요. 우리는 그냥 물만 끼얹는 그냥 세례를 주는데 세례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한 사람이 이렇게 있다가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침례를 받을 경우에 물속에 쏙 들어가면 여지껏 살던 삶이 물속에 들어가면서 죽고 물에서 다시 이렇게 나오죠. 나올 때에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세례 의미를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50점짜리 설명입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여지껏 살던 삶이 죽고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난다. 물론 맞죠.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여지껏 살던 삶이 죽고 새로 태어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 그게 세례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다. 그게 세례예요. 그 세례를 받은 사람이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물로 세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래서 본질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본질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임을 당했느냐 안 당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게 없는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나와서 세례를 받는 거죠. 이 형식적 세례입니다. 형식적 세례. 여러분 여기서 이 연합한다고 하는 의미가 아주 쉽게 나옵니다. 구약시대 때는
구약시대 때는 우리가 죄 용서를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했느냐? 내 소유물 중에 하나인 재물을 끌고 나오죠. 끌고 나와서는 제사장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안수하고 죄인이 직접 재물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큰 덩어리로 나누죠. 그렇죠? 그걸 이제 우리가 각을 뜬다고 해요. 큰 덩어리로 나누고 가죽도 벗기고 그렇게 해서 스스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를 졌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이 죄값을 스스로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이 재물을 통해서 내가 죄값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행동을 해요. 그러면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신다고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죄를 지었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죄값을 받아야 돼요. 죄값은 사망입니다. 죽어야 됩니다. 큰 죄든 작은 죄든 죄를 범했으면 죽음으로써 형벌을 받아야지 돼요. 한번 죽으면 어떻게 그 다음에 살 수가 없잖아요. 구약시대 때는 짐승을 끌고 와서 제물을 죽였는데 신약시대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내가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죄값을 치루어야 되는데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루시는 거예요. 사실은 구약시대 때는 죄인이 재물을 끌고 오죠. 신약시대 때는 우리가 재물을 끌고 오지도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먼저 회개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인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먼저 친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셨어요. 죄값을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원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 예수님이 죽으심을 내가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연합하는 것이죠. 그래서 연합한다고 하는 건 모든 행동은 다 예수님이 하시고 그 혜택과 유익은 내가 받아 누리는 겁니다. 원래 누가 죽어야 됩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근데 내가 죽지 않아요. 또 내가 죄를 탕감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짐승을 끌고 오거나 헌금하거나 충성하거나 뭐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죄값을 다 감당하셨어요.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행동은 예수님이 하시고 역사하시면 예수님이 하시고 죄값을 치르는 건 예수님이 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기 때문에 그 혜택은 내가 받아 누리는 이게 바로 지금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첫 번째 진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교회에 나오면 이게 제일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진리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는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죽게 하심으로 내가 그 주님을 믿고 주님과 연합하면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게 이제 신앙인 거죠. 이 첫 번째 이제 설명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설명이 5절부터 7절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죽는 것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5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은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셨다고요. 우리 가운데 부활한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중에 부활하신 분? 없죠. 왜냐하면 부활은 죽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직 안 죽었잖아요. 안 죽었기 때문에 부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을 하려면 죽어야 되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냥 영적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몸을 가지고 영적인 몸을 가지고 부활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부활을 하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과 연합하는 자가 되면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면 주님과 연합하는 자가 돼요. 주님과 연합하는 자가 되면 실제로 부활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똑같이 부활하는 은혜를, 부활하는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 이게 주님과 연합한다는,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런 유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할 때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만 연합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와만 연합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실 때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부활할 것이다. 주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육체를 가지고 부활할 것이다. 주님께서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을 가지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부활할 것이다.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연합한다고 하는 것은 행하심은, 역사를 행하심은 예수님께서 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겁니다. 우린 부활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그 주님과 하나가 되어졌기 때문에, 주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로 인하여 모든 유익과 혜택을 누리는 우리가 다 썩지 아니할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갖게 된다. 지금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8절부터 11절에 보면 바울이 이와 같이 주님과 연합해서 십자가 고난도, 부활도 우리가 다 누리게 되었으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요. 8절부터 1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8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노라. 11절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지금 맨 마지막에 8절부터 11절에서 바울이 권면하고 또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바는 뭐냐면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은 사실 이 부분은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뒷부분에 12절부터 23절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와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11절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죄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사망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죽어야 돼요. 심판을 받아서 사망에 처해져야 됩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값을 치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더 이상 죽어야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한다고요. 너희는 예전과 다른 존재가 되었다. 예전에는 죽어 마땅한 존재였지만 그 죽음이라고 하는 값을 예수님이 다 치워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더라도 너희가 죽을 필요가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죄에 얽매여 있는 자로, 죽어야 하는 자로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 다시 새롭게 살아야 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라. 다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지금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1절에서 2절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2절에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다시는 죄 짓지 말고 살아. 다시는 죄에 얽매여서 죄가 끌고 다니는 대로 살지 마라. 욕심이 하고자 하는 대로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대로 살지 말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라. 지금 그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정말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건 사실 이 이야기예요. 예전과 다른 모습으로 새로 태어난 존재가 되었으니까, 새로운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니까 예전에 살던 모습대로 살지 말고 다른 모습으로 살라고 지금 그렇게 권하고 싶은 거죠. 자, 이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했습니다. 우리가 늘 듣던 이야기니까요. 정리해서 한 서너 가지 다시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의 토대를 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건 우리의 어떤 행함이나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왔으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내가 헌금을 했으니까, 달랑 얼마 대주도 아니면서 11조 했으니까, 예배당 건축 헌금을 했으니까, 이러저러 하니까 내가 주님께 은혜를 받는다. 천만에요. 그까짓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면 내 목숨을 다 불사르기까지 내어놓는다 하더라도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원래 우리는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내가 행하는 노력은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무언가를 행동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동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죄 용서를 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 부활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역사하셨고 그 예수님의 역사하심과 더불어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지,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내 노력이나 내 행동이나 내 헌신이나 내 충성의 결과로 당연히 상급을 받아 누리는 그런 모습이 결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불살라 주님 앞에 다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주님 앞에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주님 때문에 은혜를 받고 주님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치입니다. 믿음 이상의 것이 없죠. 그러나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에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만 이렇게 싹둑 잘라서 녹음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표현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은 없지만 만약 믿음과 은혜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하면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은혜 때문에. 여러분, 신앙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찌 보면 뻔뻔한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는다. 그러니까 뻔뻔한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공부한 만큼만 성적이 나왔으면, 내가 일한 만큼만 대가를 받고 살았으면 그게 하나님의 공의의 일부분이죠. 그런 모습이 실현되는 것이 그나마 이 땅에서는 참 좋은 세상입니다. 그것도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으니까요. 근데 은혜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한 만큼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자격만큼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들을 받는 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잘 생각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은 뻔뻔한 겁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아무리 아름답게, 아무리 향기롭게 살아도 그래도 그건 하나님 앞에서 역겹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아무렇게나 대충 살아도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다해서 충성하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그래도 주님 앞에서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하는, 그게 신앙인이 가져야 되는 그런 모습인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설명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십자가 고난과 부활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십자가 고난이나 부활만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승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승천하신 예수님과도 연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우리가 다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천국으로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도 다 천국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힘을 가지고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올라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천국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천국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계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천국을 누리고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천국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 땅에서 살고 있다 주님의 재림을 만나면 재림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죽었다가 천국에 있다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것을 누리게 되면 주님과 함께 온 성도들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는 그 일도 경험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도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로 우리가 주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그 모든 은혜와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이건 성도가 생각하고 성도가 바라고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것은 기준이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언가를 행하고 살아갈 때에도 심지어 주님께서 행하신 대로 내가 행하기 원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말씀하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소망하셨으므로 나도 그러한 일들을 소망하기를 원하고,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맞추기를 원하는 것이죠. 나의 영혼도, 나의 몸도, 나의 마음도 다 주님과 연합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게 우리가 품고 있는 소망이잖아요. 세 번째입니다. 조금 교리적인 이야기로 하려고 합니다. 주님과 연합한다는 것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가령 하나님의 의가 전가가 된다, 무엇이 어떻게 된다,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사실 일반 성도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막 복잡한 이야기들까지 알아야 되나, 그리고 어떤 것이 맞는 것인가.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과 연합한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사실 표현할 때에는 한 가족이 된다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어떤 권세를 우리가 받게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연합한다고 하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 죄는 내가 지었는데, 그래서 내가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그 죄값을 예수님이 나의 가족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감당해 주신 거예요. 빚을 내가 졌는데 내가 갚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내 가족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의 이 빚을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청산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의가 전가가 된다, 혹은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무죄하다고 선포하신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을 해요. 근데 가장 현실적인 해답은 무엇이냐면, 설명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가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나한테 혜택이 있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모든 곳들에 나도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당신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해서 죄값을 삽을 받았습니까? 그럼 간단해요.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물을 엎질렀는데 예수님께서 와서 그것을 닦아주셨습니다. 내가 빚을 졌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와서 갚아주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가족인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설명하면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 주님과 연합한다고 하는 것을 막 어떤 신비로운, 그런 신비로움이 있습니다만, 기도하면서 황홀경에 빠지고 종교적 엑스타시를 느끼고 그러면서 어떤 예수님과 막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어떤 그런 걸 느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경험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연합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내가 나 자신인가 예수님인가, 예수님과 내가 진짜로 다 하나가 돼버렸네, 이런 걸 느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과 하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저렇게 쭉 설명을 했는데 이 모든 설명들은 어찌 보면 생각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혹은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하는 사람들에겐 해답이 되는데, 정말로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결국 바울이 선포하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진리는 매우 간단하고 단순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사실 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참답게 살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예수님 믿는 것 말고는 너는 살 길이 없어. 예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 말고는 살 길이 없어. 그냥 대충 시간이 나고 짬이 나고 마음에 여유가 생기면 한번 믿어볼까? 이런 종교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하나가 되기까지,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을 믿는 그런 삶이 아니면 도저히 우리는 살 길이 없다. 즉 그거 선포하는 겁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그래서 어찌 보면 현실에서는 신앙을 누가 갖는가, 이 참 우리가 불만이기도 한데요. 사실은 현실에서는 누가 신앙생활 하냐면 아픈 사람이, 대학교 떨어진 사람이, 되는 일이 없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신앙 갖기가 좋습니다. 쉽습니다. 왜일까요? 간단해요. 이렇게는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는 살고 싶지 않다. 내가 왜 이렇게 아프고 살아야 되나? 내가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이 살아야 되나?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나? 내가 왜 이렇게 억압받고 살아야 되나? 나 이렇게는 살고 싶지 않다. 처음에 그렇게 출발을 하는 거예요. 난 정말 지금처럼 살고 싶진 않습니다. 태어난 모습 그대로 살고 싶진 않습니다. 여지껏 살아오면서 내가 잘못한 것들이 많아서 그 책임을 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 책임에서 내가 좀 벗어나서 나도 새롭게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의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어떻게 할 거예요?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싸질러 놓은 똥이 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부모 밑에서 이런 모습으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런 모습으로 살고 싶지 않고 새롭게 살고 싶은데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그 고민을 시작하다가, 그 고민을 하다가 깨닫게 되죠. 그래서 복음을 통해 선포하는 것처럼 그 전에는 자기 자신이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몸이 아프다는 것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혹은 다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렇게는 살고 싶지 않다는 그런 생각에서 출발을 했는데, 나중에는 거기서 출발했던 생각들이 복음을 듣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그러다 보면 내가 내 영혼 이 상태로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라는 자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벗어날 방법이 없잖아요.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내 육신이 여지껏 살던 삶에서 벗어나 새롭게 살고 싶은데 새롭게 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막 머리를 쥐어뜯고 고민을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제시하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과 연합하고 복음을 믿고 참 구원을 받는 이 일을 정말 간절히 원하는 사람, 혹은 또 여기에 쉽게 잘 접근하는 사람 누구냐? 다르게 살고 싶은 사람입니다. 다르게 살고 싶은 사람. 여러분들도 전도를 하다 보면, 또 누군가에게 훈계를 하다 보면 이게 가장 큰 절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나는 지금처럼 사는 게 너무 좋은데요. 절대로 교회 안 오려고 합니다. 난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나한테 자꾸 뭐가 문제가 있다고 그러죠?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얼마나 편안한데. 그냥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러면 복음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게 맥히지가 않아요.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당신의 영혼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아십니까? 당신의 영혼이 지금 상태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하는 것을,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복음에 아무 능력이 없죠. 교육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 믿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새로운 영혼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갈망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 사다 못해 아픈 사람은 안 아플 수 있나요? 다른 모습이 될 수 있나요? 이러면서 무언가를 출발할 수 있는데 아프지도 않고 모든 부분에 형통하고 심지어 그러니까 당연히 또 어떤 인간에 대한 인생에 대한 삶에 대한 고민이 없어서 내가 갖고 있는 모습에 대해 아무런 근심이 없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그럼 예수님과 연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죄로 인하여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히 두려움으로 설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잘 깨닫고 인식하는 것 그리고 그 상태에서 내가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자기 자신의 무능력함을 다시 한 번 더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셔서 그 주님을 믿고 주님과 연합하면 은혜를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지껏과는 다르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갖고 태어났던 영혼, 여지껏 죄를 범하면서 살아왔던 심판받을 수밖에 없던 그런 영혼과는 다른 모습의 영혼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나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잘 분별하는 그런 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난함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이유가 무엇이 되었던 상황이 무엇이 되었던 문제가 무엇이 되었던 나는 여지껏 살던 것과 다르게 살고 싶습니다. 나는 다른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늘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 제가 주님과 연합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여지껏 살던 나의 모습도 죽고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내가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로 부활하고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거하시는 것처럼 나도 새로운 영광스러운 삶을 다시 시작하고 살아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들의 소망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스스로의 모습을 잘 바라보는 사람 그리고 새로운 소망이 어디인지를 깨닫는 사람 그리고 주님께 연합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주님이 베푸시는 귀한 은혜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앞으로도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